자,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이 긍정주의, 그다음에 이 적극적인 신앙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 그다음에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마치 부정적인 것은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교회가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그게 물론 틀린 건 그게 전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부터 보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들 보십시오. 선지자들 입에서 듣기 좋은 말 나온 거 봤어요? 구약 성경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일반 성도들이 읽을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항상 강단에서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좀 선지자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오늘날 와서 강단사에 가면 내가 볼 때는 다 쫓겨날 거예요, 다. 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아마 다 쫓겨날 거예요. 제대로 아마 저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또 저주까지 내렸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저주 선언하면 아마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100% 다 쫓겨나요. 쫓겨나. 강단 사역 못해요. 아니면 교인들이 나가던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저렇게 강단에서 저주나 퍼붓고. 여러분, 이러한 이 오류와 이 거짓이 얼마나 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오늘 바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긍정적이고 항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언제나 그 마음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깃털처럼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기꾼들에게 속고 거짓된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전부가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즉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 세상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에서 이 세상 나올 때 다 아기로 나오지 장성한 어른으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참 뭔가 어떤 이 계산적이지 않고 그런 순수한 면이 있는 건 좋긴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취급했어요.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처음 예수님 믿을 그때 그 자리에만 머무지 말고 이제는 좀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항상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고 거듭난 그 순간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고
거짓 관계, 술책에 빠지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딱 여기에서만 머무는 게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사실 대다수의 교회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 전반적인 특성은 사실 신자들이 거의 어린아이에 머무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큰 것 같지만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간사하고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 거짓 그 종교 선동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살살살살 깨워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또 그릇된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좀 용어 자체가 우리말로는 우리말 이렇게 번역된 거는 그렇게 용어 자체가 그렇게 거칠지 않지만 실제로 원어는 상당히 거칠어요. 그래서 이 속임수가 사실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도박으로 남을 속인다는 뜻의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 특히 주사위로 야바이꾼들 알죠? 야바이꾼들. 눈속임, 손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 도박꾼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임수는 바로 그런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능숙하게 잘 속이는지 바울이 이 속이는 사람을 바로 야바이꾼, 주사위 놀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속여먹는 거, 그 사람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꾼들, 이 거짓 교사들은 야바이꾼이에요. 영적인 야바이꾼, 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지 못하게 한순간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갈 정도로 능숙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보호하실 거야. 성령께서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이는 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가 거짓 교사와 거짓 사이비들에게 속을 수 있다는 그걸 미리 전제로 하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나 주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때인가 반드시 속이는 자가 옵니다. 꼭 오게 돼 있어요. 사실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들은 영적인 야바이꾼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속은 줄도 모르고 거기에 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관계. 역시 이것도 사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같은 의미를 가르치려고 단어를 지금 여러 가지로 바꿨어요. 거짓된 교활한, 아주 교활하게 어때요? 계략을 짜가지고 속이는 거. 이 관계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들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뭐야? 신천지들은 지들끼리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누군가를 포섭하려면은 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거짓으로 가르칠 사람 한 사람 필요하고, 또 같이 선동해서 그 사람을 속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팀을 짜가지고 어떤 타켓 때는 한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속여 먹여가지고 자기들 그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아래 관계, 거짓, 아주 간사한 계략,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치밀하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여먹는 게 엉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속아겠죠. 아주 치밀하게.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사기꾼들의 이 수법이라는 게 정말 도저히 이게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간사한 계략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된 간계를 꾸미는데 아주 천재란 말이에요. 천재. 거기다 또 이 술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남을 속여먹는 거짓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거짓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거짓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짓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로는 뭐예요? 정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교리도 모르고 바른 신앙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때요? 그들을 그물을 쳐갖고 치밀하게 그물을 쳐서 꿰어내갖고 자기들의 거짓 우리 안으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모든 걸 총지휘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귀가. 그러니까 너희가 어때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나쁜 건 뭡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저는 이게 참 정말 이게 저는 너무나 이게 실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8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 흘러갔던 풍조가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신사도, 오순절 은사주의, 영성주의.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유행하는 게 있어요. 유행. 한때 어떤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 어느 하나의 유행. 뭐 두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바람이 부는 게 유행을 해요. 유행. 알파코스가 또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그 다음에 또 뭐 릭 워런의 40일의 새벽기도 또 유행한 적 있죠. 또 교회 성장도 한때 유행한 적 있죠. 또 귀신 쫓는 거 한때 유행한 적 있죠. 방언운동. 지금은 그래도 방언운동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쭈그러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전성기 때 아주 유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도가 어때요? 항상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를 보면 어때요? 잔잔합니까? 호숫가 같지? 그렇지 않죠. 늘 파도는 너울이 이래요. 너울 흔들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지금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잠시도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무언가가 거짓 풍조가 왔다가 가고 예? 플라톤은 이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플라톤은 그것을 팽이 보십시오. 항상 돌아가면서 그냥 움직이죠. 심푸스는 더 정확하게 팔랑개비. 흔히 어떤 사람들을 좀 팔랑개비 같은 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 비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다는 건 뭐예요? 방언운동이 오면은 방언인데 거기 가서 또 빠져 있고, 알파코스가 유행하면은 거기 가서 빠져 있고, 또 트레스 디아스가 오면은 거기에서 빠져 있고, 두날개 오면 또 거기 가서 빠져 있고, 신사도가 유행이면 또 거기 가서 빠져 있고, 성령운동이 유행하면 또 거기에 가서 빠져 있고, 이런 흔들리는 온갖 거짓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유행하면 거기에 꽂혀갖고 그게 하여튼 그 유행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의 유행이 또 새로운 게 오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한때 캐나다 그 토론토에 그 토론토에서 유행했던 1990 아마 5년 그러니까 94년도부터 5년도 6년도 이때 이때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막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토론토에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주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난 은사 집회를 배우겠다고 거길 가서 배워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써먹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난 그게 아주 똑똑히 기억이 돼.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내가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들 거기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날 하루 아침에 그 집회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목회자들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솔직한 얘기로 일반 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항상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것은 교회 신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이건 정직해야 돼요. 왜? 목회자들이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교리를 공부 안 하고 신학이 너무 미천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에 무지하고 그러니까 항상 뭘 어떤 유행이 오면 그 유행에 빠져서 저걸 가지고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볼까? 저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 볼까? 저게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가 부흥한데 사람들이 몰려온대. 사실 목회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어린. 그러니까 신자들은 또 목회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따라가고. 근데 그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의뢰에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이게 유행이구나 해서 이거 해보고 다음엔 또 저게 유행이나 저거 해보고. 근데 이제까지 제가 딱 보면은 교회는 오만 별스러운 어떤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만 별스러운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걸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강단 사역이 우선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교 같으면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신자들이 아주 교리의 터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두 날개 시스템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어떤 성령 운동도 필요 없고, 치유 집회도 필요가 없고, 인위적인 교회 성장 운동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를 자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에서 떠납니다. 즉 성경에서 떠나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고 항상 자극적인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그 자극적인 게 이게 체질에, 이 교회 체질에 확 들어와 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맹숭맹숭하다, 은혜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 뜨겁지가 않아. 아주 제일 듣기 싫은 말, 뜨겁지가 않다는 말. 아주 그 말 아주 듣기 싫어요. 이 교회는 방언을 안 하게 하니까 뜨겁지가 않아. 기도가 죽었어. 이 교회 예배는 죽은 예배야. 뜨겁지가 않잖아. 여러분,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상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그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특히 요즘 두 날개, 이 두 날개는 벌써 5, 6년 전에도 두 날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두 날개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야 되는데, 두 날개가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계속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양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인위적인 그 시스템에다 몰아놓고 성도들을 뭐예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교회를 그렇게 몰고 가면은 계속 그렇게 몰고 가야 돼요. 계속 몰고 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항상 요즘 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게 뭐야? 요즘 뭐 교회 부흥하는 뭐 프로그램 없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항상 어떤 자극적인 걸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뒤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어떤 하나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은 항상 강도가 세져요. 세지는 거예요. 그 자극은 점점 세져야 이게 적응이 되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약을 보려고 사람이 처음에는 약하게 복용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 마약이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왜? 더 자극을 세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무언가가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강도가 약했을 때는 별로 눈치를 못 채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면 정말 이상하게 변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인위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하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 너희가 그렇게 방언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미친 년놈으로 볼 거 아니냐. 너희들 술 취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바울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그 어떤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려고 비정상적인 걸 자꾸 강조하면 교회는 그게 거의 준사이비 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천지나 무슨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통일교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만 이상하게 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이상하게 봐요. 교회도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정상으로 안 봐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을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정통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저기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야.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 새벽마다 막 무슨 개가 짖는 소리도 나고 막 무슨 이상해. 거기 가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지들끼리 손 3번씩 들고 막 만세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열광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죠. 우리끼리는 적응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종교적 광신자로 봅니다.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설교가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특이하게 아주 요상스럽게 아주 유별나게 아주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형태, 그건 절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돼요. 온전한 이성으로 제정신 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교리 배우고 항상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상하게 이 성령 운동이나 은사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미쳐갖고 뒤집어지고 침 흘리고 그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때 현상은 뭐예요? 막 지들끼리 막 개 짖는 소리, 돼지 울음소리 서로 미쳐서 웃는 그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성령의 집회, 성령의 은사라 그러고.
보세요. 바로 속임수, 간계, 거짓된 간계, 술책, 온갖 교훈 풍조에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또 몰려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나 거짓된 현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어떻게 저런 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그러겠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걸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그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아주 이상한 설교를 하고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쇼를 하면 오히려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게 열광해요. 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조엘 오스틴 하는 교회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도저히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 구름대 같이 모여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부인하는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모여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건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임수, 거짓된 관계, 술책, 온갖 교훈 풍조에 흔들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먼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놔야 돼요.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것은 진리의 역사가 아니다. 저건 참된 영적인 현상이 아니다. 저건 참된 영적인 열매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거를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주의를 준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빠지고 속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헛수고를 한다는 얘기, 헛수고한다는 얘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의해라. 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즉 계속해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교인의 거의 80-90%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요. 그래요. 그 이상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건 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그 신자의 특성이 뭡니까? 첫 번째는 미성숙.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말 그대로 어린아이,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은 자라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땐 성경을 모르죠. 그러나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해가면은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을 했는데도 성경책 필 줄만 알았지 이 성경이 뭔 내용인지 모른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린아이니까 신천지 교인이 와가지고 비유풀이 몇 번 하면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만희 앞에 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저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만 된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되신 날 내가 처음 알았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유치합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배워야 될 교리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미성숙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초보. 여러분 운전면허 초보한 사람 무섭죠? 무섭잖아요. 운전면허 초보 딴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아요. 오히려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어디로 핸들이 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초보는 위험해요. 아마추어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초보는 쉽게 오죽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무당 세계에서도 이 초보 무당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귀신의 그 영빨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처음 믿은 사람을 선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믿은 지 3개월밖에 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건 안 될 얘기란 말이에요. 집사를 준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미성숙, 초보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늘 초보에 머물고 있어요. 늘 초보. 계속 좀 잘해야죠. 근데 항상 보면 초보예요. 성경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또한 배우기를 싫어해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어린아이 중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어린아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 대신 뭐예요?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난 골치 아파. 나 이런 거 몰라. 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이 교회만 다니면 돼. 그게 배우기 싫어하는 거야. 배우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잖아요. 안 읽고 안 배우고 배우는 거 자꾸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 어린아이 신앙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계속 무식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도 읽고 신앙 도서도 좀 읽고 교리 서적도 읽고 자꾸 그렇게 해야 이게 잘하고 성숙해지고 이게 초보 딱지를 떼지. 안 배워요. 안 배워. 그렇다고 말씀도 강해 설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다 주제 설교잖아요.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상은 주제 설교 갖고는 성경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늘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참된 헌신이 없고 그냥 뭡니까? 참된 헌신이 없고 늘 어떤 자기의 그 종교적인 관습에만 늘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된 헌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과 발과 돈지갑은 절대 꿈쩍도 안 해요. 오직 입으로만 신앙, 입으로만 신앙생활, 입으로만. 절대 주를 위해서 손을 움직이는 거 싫어요. 발을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돈지갑 열기 싫어요. 항상 입으로만. 아마 그래서 오죽하면 웃기는 얘기로 저 사람은 아마 입만 천국에 갈 것이다. 입만, 입만, 입술만, 주둥아리만 천국에 갈 것이다.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물질도 움직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몸이 헌신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이 직접 제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각을 뜨고 거기에 불로 해가지고 바로 그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 했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다 드려라. 이거 다 드려라.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만 아니죠. 우리 전체 전인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그건 싫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다가 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나는 은혜만 받는 걸 좋아한다. 은혜만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이 항상 그저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어린아이들은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좀 청소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빨래하라고 하면 빨래도 안 하고, 뭐 자기 좀 안 해요. 그냥 온통 어질러 놓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란 말. 근데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신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기에게 필요한 그것만 딱 섭취하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예. 그저 열심히 헌신 있는 하는 그 몇 사람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냥 막 여기저기 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주를 위해서 실제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항상 아까 여기 또 나와 있지만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 이 사람은 어떤 하나의 좋은 신앙의 교훈을 받았으면은 그걸 끝까지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저것이 맞는가 봐 해갖고 또 거기로 가요. 오늘날 사실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기능이 뭐냐면, 사실 인터넷의 자료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해가 되는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좋은 자료보다는 나쁜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변덕이 심한 사람은 좋은 바른 복음 신앙, 참된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어느덧 어떤 계기로 어디서 이상한 자료를 보고 이상한 설교를 듣고서 저게 대단하네, 저건가 봐, 거기로 푹 빠지고, 그러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쪽으로 푹 빠지고, 이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영적인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안정성이. 어린아이들 봅시다. 항상 부산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 아이들은 늘 움직여야 돼요. 늘 손으로 사고 치고 발로 사고를 치고 늘 항상 가만히 안 있어요. 조용하다 싶으면 자고 항상 사고를 치는 거. 항상.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사람은 어떤가? 늘 변덕이 심해요. 여러분, 변덕이 심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항상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건 좋지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제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면 안 되겠구나. 딱 고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쯤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변덕이 심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베드로는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베드로는 그만 외식하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또 한 번 꾸중을 들었죠. 그만 외식하다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정말 저도 많이 보지만 절대 성도들의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일관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면서 잘하는 거예요. 변덕은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우리 신자들을 때때로 충동질합니다. 변덕을 부리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외부에서 내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걸 잘 방어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이 없는 신자는 사람은 어느 때는 여기에가 있다, 어디는 저기가 있다, 어느 때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저런 신앙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이 교리 믿다가 또 어떤 때는 저런 교리를 믿다가. 이거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안정성이 늘 변해요. 언제 어떻게 또 변할 줄 몰라요. 정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자제력이 없고 충동적입니다. 자제력이 없고 충동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죠. 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떤
이 어떤 조금만 어떤 이 영적인 충격이 주어지면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어린아이들은 약하죠. 어린아이들은 신체가 작으니까 힘이 없이 약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몸이 강하죠.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약하니까 조금만 충격이 오면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는 충동적이 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걸든 사람이 어떤 시험을 걸든 강하게 그거를 이겨내는 거지.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조금만 충격이 오면 그냥 여지없이 스르르 무너져 갖고 자기 시험에 들어갔고 죄를 짓고 그만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했고 충동적. 그다음에 일시적이죠. 또한 뭡니까? 잘 속습니다. 잘 속고 쉽게 믿어버려요. 잘 속고 쉽게 믿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 속이는 거야 일도 아니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예, 거짓된 교리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번성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속는 거예요. 잘 속고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들이 뭐예요? 어떤 이상한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 비신앙적인 교훈을 얘기해도 아 그래? 아우 그냥 믿어버려. 그냥 속아 넘어가요. 술술술술 그냥 낙엽 긁듯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뭐 양적으로 많이 커졌다고 뭐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뭐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많아졌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결국 뭐가 되냐면 이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공식적인 이단도 많아요. 네. 이런 드러난 유명한 이단도 있지만 아주 이상한 걸 가리키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개교회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들이 커지면 더 세력화가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못 되지만 뭔가 모르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 다 알 천만에요. 솔직하게 목회자들도 겨우 뭐 신학교 4년 나오고 신대원 4년 나와봐야 그거 쥐뿔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목회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그 속지 않으려면 열심히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많이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무엇을 말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누가 무엇을 말했냐를 중요시 여겨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시해버리고 누가 무엇을 말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얘기해도 그가 비성경적이고 교리에 맞지 않고 그러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넙죽 받아들여요. 목사들이 또 넙죽 받아들여요. 목회자들도. 아유 저렇게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했는데 난 그건 아주 싫어요. 어느 누구든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은 그게 좀 심해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한 거를 아주 영시해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아주 나는 그게 왜 저럴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왜 사람을 따라갈까?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고 그 자신이 견고한 신앙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저 사람을 믿으면 안전하겠지. 아유, 뭐 저 사람 저런 정도에 되는 사람이 뭐 잘못되겠어? 그게 오류란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속일 때 속이는 걸 알게 속이질 않습니다. 속이는 걸 모르게 속여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관계, 술책, 그거예요. 마귀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가 지금 특히 이 두날개니 무슨 알파고스니 이런 거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그 큰 교회 목사들 때문에 아주 문제고, 그 총회 그 교권주의자들이 아주 문제예요. 그걸 단호하게 이단으로 확 찍지 못하고 겁을 내고 그 반발 있을까봐 그냥 슬금슬금 그냥 느슨하게 버리니까 고치질 못하잖아요. 고치질. 루터와 칼빈과 같이 그렇게 단호한 면이 없어요. 단호한 면이 없어요. 그냥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교단 눈치 많이 보고, 교계 눈치 많이 보고,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유행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그냥 거기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상황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어때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린아이 같은 자는 재앙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견고하지 못하죠.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았지만서도 바울은 뭐예요? 저들이 행여나 거기에 멈춰갖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만 그들이 또 다른 오류나 거짓에 빠져나갈까봐, 그래서 어때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비웃거나 배척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성숙한 신자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돌봄을 받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그들을 돕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들이 어때요?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배척하면 안 돼. 그들도 다 어때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어때요?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들만 모인 교회와 성숙한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른 구실을 하겠어요? 어떠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성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혹 그들이 정말 규모가 크고 숫자가 많아도 장성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유아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대단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장성한 자로서의 그 신앙을 정말 추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라도 어린아이 같은 어떤 특성이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누구나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이 계속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지. 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 나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어. 난 이만큼 이제 뭐 더 이상 난 뭐 이제 바랄 거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장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커져요. 그런 사람은 작년과 재작년이 다릅니다.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장성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나 믿고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로 계속 자라고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할 목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우기를 주님 원하시네요. 어린아이같이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 일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늘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될 대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잘 듣고 장성한 자로서 신앙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